시세를 떠나 친구의 두터운 우정을 이야기할 때마다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포지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훗날 관중의 글에 의하면 이렇게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장사를 했을 때 이득을 남기면 더 많이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포수가는 관중에게 이야기하기를 욕심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사람은 성공과 실패가 늘 항상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벼슬에서 물러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운이 따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도망간 적도 있습니다. 그때 겁쟁이라고 말하지 않고 늙은 노무가 있기 때문에 그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중은 나를 낳아준 분은 부모이지만은 나를 알아준 사람은 친구였던 포수가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은 한때 같이 있었지만은 그의 주군을 다르게 섬기기 때문에 정적의 관계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관중을 죽이려고 합니다. 포수가가 이렇게 자기의 주군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나라를 다스리는 것으로 족하다면 저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천하의 패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중을 기용해야만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대부로 관중을 기용을 합니다. 그는 황공이었습니다. 춘추시대의 첫 패자의 위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황공의 관용과 관중의 재능이 그를 그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배후에는 포수가라는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너무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오늘 성서에 그와 동일한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실된 우정의 대명사로 불리워지는 사람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같은 사람, 다윗과 요나단 같은 우정, 다윗과 요나단 같은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 둘 관계는 생명이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고 그렇다면 요나단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16장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사무엘에게 의해서 여러분 기름을 부음받게 됩니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때를 맞추어서 17장에는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은 최고의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18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가 됩니다. 사울왕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결혼을 허락하고 나서 19장에 보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피신해서 간 것이 나마 나얏이었습니다.
나마네에서 피신해 있었던 다윗이 오늘 20장 본문에 보면 자기의 처남 요나단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내 신변을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장인 되는 사울이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남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내 신변을 보장해 달라. 그때 요나단이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사울왕 자기 아버지가 사위인 다윗을 정말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해 봐야 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악신이 들어서 정신질환적으로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죽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아봤더니 정말로 죽이려고 합니다. 20장 31절에 보면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변호를 합니다. 아버지,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33절에 보면 아들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단청을 던지려고 합니다. 아들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서로가 군언을 짰습니다. 내가 화살을 쏠 텐데 화살이 이쪽에 있다 하면 왕이 정말 너를 죽일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식탁에 다시 돌아와라. 만약에 내게 화살을 쏘고 화살을 준 아이에게 말하기를 화살이 내 앞에 있다 하면 빨리 내 앞으로 도망가라는 것, 내 길을 가라고 군호를 짰습니다. 드디어 요나단이 화살을 쏘고 다윗이 숨어있는 그쪽을 향해서 37절 38절에 소리를 지릅니다.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빨리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럼 자기 사위로 만들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왕위가 불안한 것입니다. 다윗의 인기는 올라가고 사울 왕의 인기는 자꾸만 내려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미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너의 왕권이 박탈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의 왕권이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이유는 아멜렉과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고 오히려 탈취하기에 급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죽이려 했던 이유는 자기의 왕권이 불안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세운 차기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그때 사울 왕은 다윗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의 왕이 될 사람을 아예 지금부터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입니다. 당연히 아버지 사울 편을 들어야 되는데 요나단은 아버지 편이 아니라 다윗 편을 들고 있습니다.
다윗을 변호하고 있고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혈연의 정을 해서도 아버지 손을 들어줘야 합니다. 또한 다음에는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은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잘못하면 그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 편을 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고 다윗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둘 사이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이 둘 사이의 진실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은 믿음과 신뢰에서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사랑과 진실이 없었더라면 차기 왕권의 경쟁자인 다윗을 체포해서 아버지 손에 넘겨주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죄가 없으면 죄를 만들어서라도 모함을 해서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차기 왕권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저랑 같이 봅니다. 20장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다시 맹세하고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사랑과 진실 그 자체였습니다. 한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있었을까? 요나단과 다윗 같은 사랑과 진실을 공유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적용함으로 요나단과 다윗 같은 사랑과 진실이 우리의 신앙 마음속에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유는 첫째, 요나단과 다윗은 명예와 권력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초월하고 명예를 초월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 때문에 사랑도 배신합니다. 진실도 왜곡시킵니다. 그 아름다운 지구선의 사랑과 진실을 이용합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또 동지가 되는 것입니다. 늘 정치 현상을 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면 된다는 무서운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 권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명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명예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를 배신합니다. 거짓으로 십자가형으로 몰고 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이 부른 모습을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신앙을 보면 히브리서의 모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성장하며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익히고 능통한 자가 됩니다. 명예와 권력을 한 몸에 가진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에 보면 그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 자리는 힘이 주어지는 자리요
명예가 주어지는 자리요, 권력이 주어지는 자리를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자리였습니다. 성경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포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말했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스라엘과 모세 사이에 정말 아름다운 사랑과 진실이 그의 모든 과정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요나단과 다윗 같은 사랑과 진실을 공유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명예와 권력에 대해서 여러분 초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함이었습니다. 낮아질 때 가능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만은 다툼만 일으킨다고 잠언 1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진실을 깨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잘난 체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요나단은 이미 높아진 자리, 왕자의 자리에, 후계자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주장하지 아니했습니다. 내세우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내려놓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장군이었습니다. 그 자체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였지만은 다윗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과 진실이 가능했던 것은 겸손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요나단, 자기가 왕이 될 사람입니다. 지금은 자기의 아버지 사울이 왕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보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을 때 사울 아버지가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바라보니 사울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왕을 떠났습니다. 그 떠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는 것을 안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사울에게 함께할 때 사울은 왕이 됐지만 이미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의 손이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 가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요나단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돕는 것입니다. 굴복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입니다.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외친 후에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제도적인 종교 지도자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났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갑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난 선지자, 최고의 인기 절정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메시아로 등극할 수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나는 광야의 소리라.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흥하여야 되었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신앙 때문에 그는 그 자리를 비켜섭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을 알았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에서 비켜서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그니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6장에 보는데 그 과정 가운데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2명의 정탐꾼을 보호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 나합이었습니다. 그는 기생이었습니다. 주의 종을 선대합니다. 선대할 때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항한 일을 내가 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것을 안다.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로 온 2명을 선대하고 돕는 것입니다. 청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할 것을 내게 맹세하고 증표를 내라. 그때 증표를 준 것이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 아름답게 만드는 사랑과 진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과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사랑과 진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미국 캔자스 시티에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늘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적선을 요구를 합니다. 그의 이름은 빌리 레이 해리스였습니다. 늘 빌리는 길거리에 늘 나가서 동전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도 길거리를 지나가다 동전을 그에게 줍니다. 근데 그 동전을 주는 그 사이 같은 동시에 자기가 끼고 있었던 반지까지 거기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여자는 반지가 들어간지도 몰랐습니다. 이 빌리가 이제는 다 수거한 동전을 바라보는데 그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다이아가 박혀있는 반지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갖고 가까운 보석상으로 갔습니다. 주얼리 샵에 가서 감정을 받습니다. 그 주인이 하는 말이
4,000불 정도 된다고 해갖고 4,000불을 주겠노라. 이걸 놓고 가면 4,000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숙자에게 4,000불은 큰 돈입니다. 400만 원이 훨씬 넘는 돈입니다. 그 돈을 받고 나올까 생각도 했던 그는 마지막 자기의 양심을 지킵니다. 나에게 남아있던 양심 때문에 반지를 팔지 않습니다. 누가 떨어뜨렸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이 반지 주인을 찾아서 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적선을 하고 돌아갔던 한 여인은 자기 손에 반지가 빠져나간지를 깨닫는 순간 깜짝 놀라며 절망에 빠집니다. 어디서 반지를 잃어버렸을까? 그 반지는 약혼 반지였습니다. 가격보다 더 수중하게 생각하는 의미가 있는 반지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내가 이제까지 다녔던 길을 되돌아서 한번 찾아보자. 되짚어서 거꾸로 길을 걸어갑니다. 시간은 며칠이 지났습니다. 늘 빌리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척선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되찾아가는데 그 노숙자 앞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노숙자를 만나서 여자의 이름은 사라였습니다. 사라 달링이었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소중한 것을 잃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뭐라고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귀중한 건데 그저 확신 없게 물어봤는데 빌리가 그 물음 앞에 혹시 반지인가요? 여자 사라가 말해 예, 반지입니다. 그랬더니 빌리가 자기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는 것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건네줍니다. 이 사라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기쁨과 함께 물었습니다. 왜 이 반지를 보관했다가 돌려주는 겁니까? 팔아도 될 텐데. 그때 이 빌리가 말합니다. 난 성자는 아니지만 악마도 아닙니다. 그의 돌려주는 말은 딱 이 말이었습니다. 난 성자도 아닙니다. 동시에 악마도 아닙니다는 답을 주면서 그걸 돌려줬습니다. 당장 큰 돈을 거머쥘 수 있는 돈 대신에 자신의 양심을 마지막 택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갖고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감동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앞에 둘이 앉아서 이 노숙자의 아름다운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써서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모금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선행 앞에 모금을 시작했는데 자기들은 한 1,000불 정도 모금을 하면 그에게 갖다 주려고 했습니다. 인터넷상에 올라온 글을 읽는 사람들, 그의 선행에 대한 감동받은 사람들이 모금을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모금을 하려고 했는데 19만 1,745불이 들어왔습니다. 19만 불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억이 넘습니다.
그 돈을 노숙자 빌리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 돈으로 빌리는 인생이 180도 바뀌어집니다. 차도 갖게 되었고 집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걸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의 선함과 그의 진실함 때문에 직장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혼자인 줄 알았던 이 사람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이 이 빌리를 16년 동안 잊어버린 상태였고 찾았지만 찾지 못해서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그의 가족과 함께 만나게 됩니다. 작은 반지에 대한 사랑과 진실이 노숙자에게는 다시 가족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줬고, 그걸 잃어버린 약혼한 여인에게는 다시 행복과 기쁨을 주었고, 그 길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빌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도움을 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랑과 진실에 대한 기적입니다. 사랑은 미움으로 변했고 진실은 거짓으로 변한 속에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아니 기적 같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써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과 진실이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있는 이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있는 사회, 나라, 국가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사회에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적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사랑과 진실입니다. 이런 은혜와 영을 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사회가 되게 해주시고 진실로 다가오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이 세상을 살만난 세상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당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명예와 권력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과 진실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사는 이 시대에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과 진실입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살게 해 주시오며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힘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 속의 사랑과 진실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현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